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받았다는 글귀를 나누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가치와 의미가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희생에서 기인할 것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그럼 뭘까? 벌써부터 결론이 나온 것 같죠?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방금 부르신 찬미, 주 예수보다 더, 가사를 함께 또 묵상해 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혹시 이 가사가 어색하신가요? 옛날 가사는 이게 아니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 예수보다 더, 예, 맞아요. 귀한 분은 없네 했는데 찬미가가 2015년인가요?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귀한 것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찬미가 안 보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다시 이 찬미를 부를 때 옛날 가사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바뀌었는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귀한 것 있게는 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볼 땐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석가모니가 귀하다?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귀한 분은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영역을 더 확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게 맞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볼 때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이 시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숭례문입니다. 남대문이라고도 하고요. 야간 개장, 밤에 이제 야간 개장을 하면서 조명을 비춰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모습입니다. 1396년 태조 5년에 준공하였고 그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1478년에 다시 신축 완공을 했고 그리고 1934년에 보물 1호가 되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거가 뭐냐면 보물 1호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의 보물들 같은 거를 좀 관리하기 위해 해놓은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놓은 번호가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몇 해 전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국보에 번호를 붙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번호일 뿐이지 그냥 국보면 국보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것이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였죠. 방화 화재로 되었고 2013년에 복구 완공해서 다시금 민간에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림인데요. 이제 갤러리 벽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대한민국 서양 화가 김환기 님이 그리신 그림인데요. 제목은 우주예요. 우주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난해하죠. 그림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뭐야? 낙서 같기도 하고. 근데 2019년 11월 홍콩 경매를 했는데 그 경매 가격이 무려 131억 8,750만 원.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져왔냐면요, 역대 한국인 작가 중에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거라서 가져왔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손흥민. 우리나라 역대 스포츠 선수 가운데 손흥민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있지만 아마 지금 가장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손흥민일 거예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윙어로 활약하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 축구 선수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용병으로 나가게 된 거죠. 이 옆에 보면 토트넘에서 이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손흥민이 몇 번째냐면요, 2번째예요. 2위가 잘 보이시나요? SON 해서 손흥민입니다. 이걸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면 맨 뒤에는 주급이 나와요. 19만 2천 파운드인데 한 주에 손흥민이 받는 돈이 한화로 3억 1천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3억 1천만 원. 이걸 연봉으로 하면 1년에 998만 파운드인데 하나로 160억. 엄청나게 세상에서는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림도 그렇고 아마 남대문 같은 경우는 돈으로 오히려 측정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역사적 가치는 돈으로 더 환산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이렇게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확인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결코 안 되겠지만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으로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뼈에 와닿을 만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뭘 깊이 생각해 보시냐면요, 네,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집에 불이 났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집에 끔찍한 일이죠. 근데 다행히 그걸 발견해서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뭘 챙겨야지 하면 챙길 정신이 보통 없이 나오긴 하시죠. 그래도 그때 김윤민 목사 설교 들었으니까 정말 불이 났네. 어떻게 하면서 뭘 챙겨야지 하면 뭘 챙기고 나오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당연한 거고 물건으로 치면 예배 시간에 교과서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김대인 장로님 감사합니다. 나 진짜로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걸 생각해 보시면 상상을 해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내가 진짜로 이걸 가치 있게 여겼었구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확인하셨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오늘 함께 부르신 찬미 420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분명 찬미 가사에서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보다도 뭐한 겁니까? 더 귀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더 귀한 거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오히려 섬김의 대상을 더 위하셨고 자기의 목숨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책 펴보시면 이제 성경을 읽기 쉽게 하려고 편집을 이제 새로 산 성경일수록 잘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색으로 컬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하면서 딱 들어옵니다. 근데 대속물로 주려 했다. 대속물이란 이제 아까 보셨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관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요, 이제 헬라어가 이렇게 나오면서 대속물, 속죄 혹은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대속물이란 말은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지불한 값이라는 뜻으로 파피루스, 그러니까 성경 외에 이제 두루마리 옛날에 이제 책으로 썼던 종이를 말합니다. 옛날에도 성경에만 헬라어로 쓴 게 아니라 파피루스 종이들에도 헬라어로 썼는데 이런 의미들로 쓰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 안에서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또한 저당 잡힌 물건을 되찾을 때 지불한 돈이라는 뜻으로 쓰여 있다. 그의 죽음은 무엇보다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해낼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중간에 보시면 저당 잡힌 물건을 되찾을 때 지불한 돈, 그것이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지불한 거죠. 그러면 이 시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돈과 물건,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무엇이 더 가치 있냐면요, 물건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저당 잡힌 그 물건을 가져오려고 뭘 지불한 거예요? 돈을 지불한 거죠. 그럼 뭐가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까? 그 저당 잡힌 물건을 가져오기 위함이니까 그게 더 귀하게 여겨지니까 어떤 돈이 들더라도 그 돈을 지불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냐면요, 교회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찬미가에서는 분명히 신앙인의 고백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자신을 주면서 사고자 하신 것이 많은 사람의 목숨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무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화면으로는 준비하진 않았지만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근흥교회 건물이 교회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근흥교회 건물이 없어져도 근흥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근흥교회입니다. 그럼 반대로 건물은 남아있지만 우리 성도님이 다 없으면 근흥교회는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그 원뜻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뜻이, 그걸 한국말로 직역해서 풀어내 보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모임입니다. 불러냄 받은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커지면서 이제 교회라는 건물을 짓고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저게 교회구나 이렇게 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무리가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이냐 사람의 목숨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뭐 하지 아니하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 자신을 무시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걸 세상 말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를 그냥 세상의 잣대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잣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이 교회이고 바로 불러냄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 한 분의 목숨으로 정말 지구 전체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큼의 그 값을 치르신 것이고 저는 그 중에 하나이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목숨과 사람의 목숨. 근데 이제 질문을 좀 바꿉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단 뭐예요? 한 사람의 목숨. 과연 무엇이 더 귀한가? 우리 입장에서는 단 한 사람보다 당연히 예수님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만일 그렇게 하는 목동이 있다면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이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목숨보다 뭐가 더 귀한 겁니까? 단 한 사람.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이 더 귀한 겁니다. 화인이 여사는 직접적으로 교회 증언 8권 73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귀중하고 매우 귀중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이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살게 하고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미 벌어진 일, 예수님 십자가와 이 많은 인류를 구원하신 일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일은 없어 보여요. 근데 이런 일이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있을 뻔한 적이 있어요.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만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시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그 당시 아직 하나님께서 하와를 찾지 않으셨어요. 누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찾았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찾으시고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조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근데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니까 나도 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나 한 사람밖에 안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뭐 하셨을 것이다?
하셨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귀중하고 매우 귀중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이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살게 하고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우리 사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취급받아도 되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지라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서 얻고자 하는 우리 자신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나의 가치를 깨닫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값으로 주고 산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럽히지 말고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라,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사람은 영멸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 그리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몸을 식별력 있게 돌보려면 생리학과 해부학과 건강 법칙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식욕과 욕망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몸을 거룩한 지혜로 다스림 받는 거듭난 마음의 종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아멘. 죄송하게도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못할 뻔했습니다. 어제 4시에 늦게 병원에 가서 5시에 진료를 받았는데 체온이 39도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볼까 설교를 할까 막
끝까지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밥을 먹고 약을 먹고 주사도 맞고 해서 이제 설교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인 게 영상을 보면 안 됐을 거라는 목회자로서의 판단이 쓰더라고요. 오신 분들을 보니까 평소에 안 오시던 분들이 오시고 꼭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영상 설교도 훌륭하긴 한데요. 우리가 영상 설교를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자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말씀은 들리지만 딴 생각, 딴 짓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우리의 눈을 보고 있지만 우리를 못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숨는 게 가능한데 눈과 눈이 마주치면 딴짓을 못 하시고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으십니다.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느꼈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에는 영상을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 몸을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기 위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나쁜 거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맛있어서 먹는 거기도 하지만 건강에 나쁜 거를 먹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화로 잡힌 것이 커피, 카페 문화예요. 커피를 먹는 이유가 맛있어서 드시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거기에 커피만 먹으면 써서 프림하고 밀크죠. 설탕하고 먹으면 달달해가지고 맛있어요. 저도 그 맛을 압니다. 맛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막 심장도 두근두근 거리고 잠도 못 자면서 내 자신을 오히려 학대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뭘 먹고 시작하냐면요. 커피를 먹고 시작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활력이 돌고 뭔가 더 일을 하기도 하고 의사들은 이 커피를 가리켜서 노동의 음료라고 불러요. 노동의 음료. 왜 그렇게 됐는가 보면 내가 노동을 통해서 버는 돈이 내 자신보다 뭐 하게 된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쁜 거를 먹고 일할 힘을 얻어가지고 내 자신을 학대해서 뭐 한 거예요?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구속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우리이기 때문에 뭐 해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입니다. 가치 있는 삶 두 번째.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1절에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2절에 보면 서로 뭐 하라는 겁니까?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도 하나님께 있어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기적인 신앙에 휩싸이게 되고 내가 속상한 일에 내가 꿍하고 있고 저 사람이 진짜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듣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만큼 저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산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이거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할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뭐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저는 뜨겁게 사랑하는 게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결혼 이제 8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뜨거웠었죠. 뜨거웠었는데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고 키우다 보니까 키우는 게 우선이지 뜨거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신기한 거. 사랑의 다른 국면에 접어든 건데 저와 저희 처가 경험해보지 못한 삼각관계에 진입했어요. 삼각관계. 우리가 보통 삼각관계 하면 심각한 거죠. 가정에 파국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각관계인데 저희 둘이 뜨거운 사랑은 멈췄는데 저희 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 이 삼각관계가 가능하구나.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허투루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서로 어떠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경험적으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저희 둘이 뜨거운 사랑은 멈춰 좀 중단된 것 같지만 서로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진짜 우리의 생물학적 가족만큼 가는 거는 정말 성령의 늦은 비 역사가 있기 전에는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저 사람도 가치 있게 여기시기에 만물이 가까울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 글씨만요. 사람을 위한 안식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라는 겁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말하자면 안식일보다 뭐가 높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뭐다? 주인이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높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자기 자신보다 사람을 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고 있으십니다. 교만해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까먹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지킬 때 내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참 많아요.
목회자인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안교장님 비롯해서 이제 심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다 이제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도 내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이 뭐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가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걸 몰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노동을 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을 할 때도 그 양을 구해야 되니까 건져냈다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뭐보다 귀한다?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러면서 손을 내밀라 하면서 그의 손을 고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위한 안식일이에요? 사람을 위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매 안식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날을 준비하셨는가를 깨닫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도 현실적으로는 안식일에 좀 많이 피곤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오히려 또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의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줄이면서 인간 영혼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기시는지 이 부좌 선지자 140쪽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아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간 영혼의 가치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보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뭐 국보든 어떤 그림이든 어떤 스포츠차든 그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실 수도 있고 내 삶에서는 다른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가치 있는 삶,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사랑하시고 안식일을 누리면서 우리 삶이 점점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근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